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부터 112절까지입니다. 시편 115편 구약 제가 가진 성경은 892페이지에 있습니다. 892 구약 시편 119편 105절부터 112절까지입니다. 찾은 시좀 읽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막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송케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의 낙헌제를 받으시고 주의 규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경에 있사오나 주의 법은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로 내가 영원히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를 길이 끝까지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이홍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 주시기 위하여 거룩한 성일을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주의 성남 성녀들을 원근각처에서 불러주시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시며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전하는 도구로만 될 때에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함께 은혜의 충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송상현 목사님 함께 예배드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을 허락하신 2019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믿음을 갖고 있든지 안 갖고 있든지 새해가 되면 희망을 가지고 각오와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단지 희망을 가지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렇지 않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아무 뜻 없이 걸어가거나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역사적인 시간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위대한 일들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오늘 시편 119편 105절에서 112절을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구체적인 삶, 모든 전인격적인 삶 속에서 우리에게 등이요 빛이므로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금년 2019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늘을 나르는 비행기도 망망대해를 가는 배도 얼른 보기에는 길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상 다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인도하는 것이 바로 나침판이며 방향을 조정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듯이 올해 한 해 동안 우리들의 험난한 항해를 지켜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지 않는 걸음은 처음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들의 길이 좀 복잡하고 험하고 어둡기 때문에 더더욱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상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증거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죄송하지만 교회가 점점 어두워지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 단상에서 옳게 선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더욱이 우리들의 자신이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것도 따지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금년 한 해는 우리 남가주 비전교회는 말씀을 통해서 위대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남가주 비전교회는 온 힘을 다하여 우리 온 성도가 온 구역이 모든 기관이 말씀을 연구하는 일에 주력해서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중에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고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고 말씀을 읽는 중에 능력을 얻으며 말씀을 공부하는 중에 봉사의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05절에 총괄적인 메시지를 하고 난 다음 그 후부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이유와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검, 은, 불, 길 이런 별명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과 기능을 표현하는데 아주 적절한 말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는 시편의 일반적인 표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어려운 규례라, 주의 규례, 주의 법도, 주의 증거, 주의 율례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 길이 되고 빛이 된다는 원리 속에 더 깊은 진리와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10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했다는 시인의 각오가 오늘 우리들의 각오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올해 한 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소원도 있고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거나 우리 믿음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소원과 계획 가운데는 오직 우리들의 자신의 안락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행복과 평안을 추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해도 누구나 바라는 소원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이나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도 나름대로의 소원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심지어는 달에게도 빌고 고목나무에게도 정성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소원이 있다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는 뜨거운 열정과 말씀만이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데 빛이며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한 해를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채워줄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더니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고, 그래서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까지 얻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산상설교에서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맹세하고 이 한 해를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채워줄 줄 믿습니다. 사실 늘 부족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약한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내 마음 원하는 대로, 내 소원대로 살려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문제인 것입니다. 올 한 해는 다른 것은 몰라도 주의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는 기도와 그 소원이 뜨겁게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으로써 죽었던 심령이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시들시들했던 내 심령이 되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107절에 나의 고난이 막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어떻게 해요? 소생케 하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이 나를 소생케 하소서라는 말의 원어에 보면 나의 생명을 보존해 주소서라는 뜻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 크게 깨닫는 것은 우리의 심령이 죽어 있으므로 살아야겠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걸을 수가 없습니다. 중병에 걸린 사람도 힘있게 걸을 수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중환병에 걸린 사람도 마음껏 뛰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쓴 시인은 우리들의 연약한 심령을 되살려서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의 말씀입니다. 파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음에서 부활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육간의 병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새로운 사람을 만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역사를 바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과 세계와 역사의 동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 나아가 우리의 위대한 삶의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 2019년 동안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으면 환난도 겁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령이 살아나면 그 입에서 찬송이 터져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입에 낙헌 자라고 10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헌제라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현의 마음을 표하기 위하여 드리는 화목 제물입니다. 결국 낙헌제는 오늘의 찬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어려운 지경에 있다 해도 주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면 생명이 있고 감사와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낯선 곳에 갔을 때 좋은 안내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길을 잊어버렸을 때 지도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방황하는 우리들에게 길을 안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인생의 길이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특별히 제가 주보를 보면 우리 남가주 비전교회는 얼마나 꼼꼼히 성경을 잘 가르치는 교회인지 여러분은 축복받았을 것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가르침 받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남가주 비전교회가 금년에 보면 성경 5만 장 읽고 연구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이유도 저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이고 영적 삶의 에너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성경을 5만 장 읽자고 합니다. 그러면 약 50독 정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의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 우리 남가주 비전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는 살아있는 성도, 남가주 비전교회 성도인 줄 믿습니다. 왜 아멘 안 하시죠? 우리의 가는 길에는 도전하는 세력도 있고 유혹의 손길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잊지 않고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순종의 길을 걸을 때에는 언제나 이기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업을 삼으면 우리는 즐거움을 갖고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유산으로 갖고 있으면 우리의 심령 속에 즐거움이 떠나지 않는다고 1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 무슨 일을 하든지 뜻없이 의무적으로나 기계적으로 한다면 참으로 고달프고 피곤한 일이 될 것입니다. 저도 목회 일을 하기 전에는 성경을 펴면 몇 절 안 가면 졸립습니다. 그런데 악보를 보면 밤새 봐도 졸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꿀같이 답니다. 말씀을 펴고 연구하고 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힘들어도 마음의 즐거움과 감사가 있어서 하는 일은 결코 피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을 주고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즐거움과 기쁨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에너지가 되어 우리의 걸음을 더 활기차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31장. 정말 우리가 주님을 멀리 떠났다가 이제 옵니다. 그러므로 나 이제 왔으니 주님의 집을 찾아서 나를 받으시고 맞아주소서. 우리 331장 한 장 가사를 생각하며 정말 우리 남가주 비전교회는 살아있는 교회, 생명이 있는 교회, 사랑의 성도가 있는 교회가 되는 줄 믿으며 힘차게 찬송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한 해 신앙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시겠습니까? 나 이제 왔다고 고백하신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그것은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위대한 선포와 고백에서 우리의 걸어갈 방향을 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걸음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는 걸음은 결코 어둠을 만나지 않을 것입니다.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은 빛 가운데로 걸어갑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시들었던 내 영혼이 새 힘을 얻어서 다시 일어서게 합니다. 그래서 새 역사 창조의 역군이 되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희와 기쁨, 소망을 주십니다. 자,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위대한 행진을 하십시다. 주의 말씀은 우리의 등이며 우리의 기름으로 그 길은 밝은 길이며 평탄한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결론 부분에 보면 내가 주의 율례를 길이 끝까지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다고 112절에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각오와 결심이, 그 다짐이 올해 한 해가 끝날 때까지, 아니 우리의 생애가 끝나는 그 시간까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여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작정한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 듣고 각오하는 그들의 심령에 악한 사탄 물리쳐 주시고 이 말씀을 들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함께 참석한 주의 종의 그 아픈 부위를 치료의 강선으로 속히 일으켜 회복시켜 주시어서 주의 말씀을 들고 강단에서 기뻐 뛰며 주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에 봉헌하겠습니다.